저희 교회 앰프를 손봐주시는 분은 공간기획이라고 하는 작은 회사를 경영하시는 사장님으로 올해 나이 65세입니다. 김동철 장로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는데요. 사용연한이 지난 지 벌써 오래인지라 고장이 자주 나는데 5년째 앰프를 무료로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스피커와 부속을 살 때는 인터넷에서 제품을 본인이 살펴본 후에 저에게 직접 구매하고 설치만 본인이 해 주십니다. 지금껏 저희 교회 앰프를 손봐주신 분들이 이분 외에 3명이 더 있었는데 물건 구입은 영수증 없이 언제나 본인들이 직접 했습니다. 앰프의 특성상 모양은 같아도 속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문가 아니면 구별할 수 없습니다. 얼마 들었다 하면 우리는 그런 줄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기획 사장님은 정말 순수하게 봉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과일이나 건강식품으로 고마움을 대신합니다. 이분이 돈을 받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돈은 벌 만큼 벌어봤습니다.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욕심내서 되겠습니까? 지금껏 건강하게 벌어먹고 살았으면 이제 남은 시간은 봉사하면서 살아야지요. 참으로 훌륭한 삶의 자세였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득도한 말을 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돈을 번 것도 아닌 그저 아파트 하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도 모르고 영원한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도 모르지만 그분의 지혜로운 삶 앞에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 교회 수양관이 위치한 건너편에 컨테이너 막사에서 사는 60대 중반의 이주철 씨가 있습니다. 딸 4세,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막내딸이 올해 26살이고 그 위에 아들은 올해 30살입니다. 다자녀 지원이 없을 때 둘 만나 잘 기르자고 했을 때 자식 5을 낳아 모두 대학 공부를 시켰으니 번듯한 집이 아닌 컨테이너에서 사는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이분이 옳은 말은 많이 하는데 말 뒤끝에 욕을 참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얼마 전 함께 점심 식사를 하던 중 그분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들이 경찰대학을 나왔다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아들 둔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닙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아들의 직업 때문입니다. 경찰대학 졸업자들은 경위에서 시작하니까 당연히 올해 30살이니까 파출소장이나 지구대 대장으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그 이상으로 승진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진천 쪽에서 죽산으로 넘어가는 17번 도로 바로 왼편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게차 운전을 하는 걸 제가 비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경찰대학 합격했을 때부터 경찰이 되는 것을 반대했답니다. 그래서 경찰대학을 포기하라고 했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고급 경찰들은 다 끝이 안 좋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급 경찰한테 또한 굉장히 크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했는데 아들은 집안 살림을 생각해서 서울의 유수한 대학을 합격하고도 국비로 공부하는 경찰대학을 꾸역꾸역 간 겁니다. 그러나 졸업 후에 경찰 간부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정말 아버지 말처럼 끝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자리 과감하게 사표 쓰고 나와서 지게차 운전을 배워가지고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좋은 것을 안다고 좋은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을 안다고 나쁜 것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아는 것 자체가 힘이 아닙니다. 절대 모르는 것 자체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벌만큼 벌었으면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돈 벌 수 있는데도 봉사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끝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알지만 지금 당장 훌륭해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지게차 운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이 주도하는 풍성한 삶, 즉 자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 살수록 그분들은 자신이 선택한 삶으로 인하여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지워진 삶, 내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그 삶은 살면 살수록 자기에게 버겁고 괴로움이 더해지지만 자기가 선택한 삶은 살면 살수록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드린 공간기획 사장님이나 용설리 이유주철 씨와 30밖에 되지 않은 그 아들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줍니다.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분들의 건행의 삶은 참으로 놀라운 용기와 결단력과 실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아는 만큼 좋은 것을 행하고 있고 나쁜 것을 아는 만큼 나쁜 것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저는 비록 내세울 것은 없지만 제 삶이 제가 가진 지혜나 의지에서 나오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자력으로는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게으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지금처럼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저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깨우침과 용기와 굳은 의지를 주셔서 나름대로 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할 것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피부 깊이 체험되었습니다. 저는 제 중심을 다해 오직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그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며 어떤 것도 어떤 일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흐릿한 나의 미래와 죽음의 과정도 거침없이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 로마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 일행의 기록을 보여줍니다. 아드라무테노의 목적지는 이탈리아 반도로 직행하는 배를 갈아탈 수 있는 터키 대륙 남서쪽에 있는 루기아의 무라성이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아드라무테노는 육지를 끼고 해안선을 따라 루기아 성의 무라를 향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드라무테노는 맞바람으로 인해 해안에서 100km나 떨어져 있는 구브로 섬까지 밀려나 조금씩 북상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자신의 첫 전도지였던 구브로를 욕망의 사람 사울을 멈추고 주님의 작은 사람 바울로 거듭났던
구보로 섬을 이틀 이상 바라보며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꺼이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건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토록 북에서 몰아치는 맞바람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본문 5절의 증언에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르 바다를 건넜다라는 부분입니다. 맞바람 때문에 구보로 섬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무라에 도착하였다고 해도 문맥상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현재 N버스라고 하는 광역버스가 생겼습니다. 지제역에서 출발을 하지요. 여러분이 이쪽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버스를 타면 강남까지 그냥 직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서울을 간다고 해 보십시다. 그러면 N버스를 타고 서울을 갔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오산 지역을 지나고 수원 지역을 지나고 용인 지역을 지나고 분당 지역을 지나 서울에 갔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불필요한 말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단어 하나, 지명 하나, 인명 하나에까지 모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기 위해 있습니다. 바울이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에서 수많은 바다를 건넜지만 바다 이름이 기록된 경우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기서만 굳이 바울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넜다라는 그 이름을 성경에 밝혔겠습니까? 그 바다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반도의 남쪽에는 행정구역인 길리기아와 밤빌리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바울과 연관이 깊은 지역입니다. 먼저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이 길리기아의 다소 출생입니다. 저는 서천에서 태어났는데 제 고향을 말하면 사람들은 충청도 출신이시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 교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면서도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이었던 헬라어를 모국어로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부모에게서 태어났기에 바울 역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바울은 로마 제국의 법적 보호 속에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며 헬라어로 완벽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 출신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절대 할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오직 바울만 할 수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인생 말년에 접어든 바울은 길리기아 바다 위에서 고향 땅을 바라보며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주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자기를 섭리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길리기아 바다는 바울에게 자신의 과거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스크린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새롭게 확인한 바울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생을 주저없이 던질 새 힘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이런 이유로 바울이 탄 배가 길리기아 바다를 건넜다고 본문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3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최고의 동료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습니다. 그것도 심히 다투었습니다. 이때 싸움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을 제공한 장소가 오늘 본문의 밤빌리아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 나섰을 때 수행원으로 동행한 청년 마가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조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고생하지 않고 자란 부잣집 아들이었던 마가는 첫 번째 전도지인 구보로 섬을 지나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두 번째 전도지인 밤빌리아 버가성에 도착하자마자 무책임하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조력자 없이 고생스럽게 1차 전도 여행에 남은 여정을 마쳐야 했습니다. 얼마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로 하였을 때 심기일전 마음을 다잡은 마가가 다시 동참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바나바는 마가의 용서를 청한 걸 받아들이고 그를 동참시키고자 했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대쪽 같은 바울은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책임감 없이 중간에 비겁하게 무단 이탈한 마가를 다시 대동할 수 없다고 의견이 맞서서 싸우게 되었고, 두 사람 형제보다 더 가까운 바울과 바나바는 끝내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는 곳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조력자 삼아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다가 생각지도 못한 마케도냐에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고 마케도냐로 넘어갑니다. 즉 유럽의 초입인 오늘날의 그리스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때부터 마가를 괘씸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인생 말년이 되어 로마 전도와 함께 로마에서 생명을 내어 던지러 갈 때 바로 밤빌리아가 보입니다. 밤빌리아 바다에서 밤빌리아가 보입니다. 밤빌리아 버가가 보입니다. 거기에서 젊은 날 바나바와 싸우고 갈라섰을 때의 장면이 새롭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마가의 일로 인해 갈라선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유럽 전도까지 사역이 더 확장되었고, 지금은 그거보다 더 크게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시아 대륙을 벗어나 유럽과 제국의 심장 로마까지 향하게 된 그 출발선상에 바로 마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마가를 다시는 동역할 수 없는 괘씸한 무책임한 청년으로 치부해 왔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러 로마로 향해 가면서 밤빌리아 바다 위에서 바울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비로소 마가의 중도 하차로 인한 다툼까지도, 그래서 바나바와 갈라선 것까지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음을 바울이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신비로운 섭리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깨달음을 안겨준 바다가 밤빌리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다 역시 은혜의 스크린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밤빌리아 바다도 건넜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빌리아 바다에서 주님의 신비로운 섭리를 깨달은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의하면 마가를 불렀습니다. 로마로 마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곁에 있게 하였습니다. 뒤늦게나마 마가와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 이게 은혜의 바다였지, 이게 은혜의 스크린이야, 내가 마가 때문에 사역이 확장되었지, 그래 내가 마가를 용서해야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에게 편지를 써서 오라 하고 자기 곁에 둔 것입니다. 이것이 건행의 능력입니다. 안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안다고 손이 내밀어지는 게 아닙니다. 손을 내밀었을 때 그때야 그것을 안다 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마가와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무책임한 청년 마가는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 죽을 때까지 바울 곁을 지키는 의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마가는 바울의 배려와 가르침에 힘입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는 바울이 순교를 당한 이후 바울의 뒤를 이어 바울이 가지 못한 이집트로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고 결국 그곳에서 순교하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09년이었나요? 바로 이집트에 갔을 때 마가가 순교했던 그곳에 세워진 그 교회,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밤빌리아 바다는 이렇듯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는 은혜의 스크린이었습니다. 잘못 고정된 생각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처음에 고정된 신앙의 관점을 죽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습관 역시 바로잡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예배의 자유가 없는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셔서도 졸고 있는 분들이 여럿 되지 않습니까? 이게 습관 잡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힘든 일은 한번 틀어진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친구나 동료는 물론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형제간에도 뒤틀려진 관계 바로잡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 보고 덮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 간에도 얼마나 그런 아픔이 많습니까? 서운하고 야속합니다. 생각하면 괘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관계의 바로잡음은 혼자만 할 수 없기에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하는 마음과 실제 하는 행동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 하는 훌륭한 생각만 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해야지 깨달았다고 자기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모르고도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것이지요. 우리네 할머니들, 우리네 할아버지들이 그들이 모르고도 정말 아름답게 산 삶을 보면 저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 하는 훌륭한 생각만 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만 댑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맞바람이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거스림 속에 있을 때 그때는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떤 과정으로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건지를 살펴봐야 할 때가 맞바람이 불 때입니다. 그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아무리 험난한 현실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은혜의 스크린으로 다시 보여지게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교회 밴드에 올렸던 은빛 목사의 영상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설마가 실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는 이럴 수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았던 구태의연한 것들이 점점 끔찍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90년 이상을 살았지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은 처음이랍니다. 지난 여름 50일 이상 계속된 폭우도 처음이었답니다. 역대급 태풍 바비가 북상한 지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마이삭이 한반도를 핥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삭이 상륙하기도 전에 10호 태풍 하이엔이 3일 후 한반도에 상륙한다는 기상청 예보를 접했습니다. 이 또한 처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저 살짝 지나가는 재난이라 생각되십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입니다. 제 생각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께 조금만 기다려달라 기도하고도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잠시 잠깐의 인생에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을 이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쏟으십시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 올림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이 준비되지 않은 공간기획 사장님도 인생 60이 넘으면서부터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우고 나눔임을 알고 실제로 그렇게 봉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30살밖에 되지 않는 파란 젊은이도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자신의 끝을 좋게 하기 위해 오늘의 유익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야말로 좋고 나쁜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끝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며 그 구원을 알며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참 진리를 알고 있으며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음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알매 있어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우리 모두는 예기치 못한 곳으로 급격히 떠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피상적인 생각이 아닌 본질적인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고 여러분은 어떻게 죽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할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생명의 구조로 믿게 되었습니까? 바울을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쓰시고자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유대인이면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섭리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기까지 여기 오는데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헤쳐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어찌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랬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그 역시 바울과 마가를 화목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역사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하시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하여 좌절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바로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조건에 의해 바뀌는 의식이 아닌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없는 생존입니다. 신앙은 조건에 의해 변질되는 것이 아닌 어떠한 경우에도 더욱더 살아나게 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신앙은 고치고 수정해야 하는 이론이 아닌 우리가 삶으로 검증해 내어야 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에 믿으면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아는 것으로 아멘한 것으로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실제로 순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에 믿음은 영광을 볼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은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껏 여러분을 안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을 따를 것이기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가 여러분을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이 모두 주님의 은혜의 스크린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부디 이 고통하는 말세에 참된 지혜와 담력으로 거침없는 믿음의 건행의 삶을 살아서 천국이 더욱 확연해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